거기가 좀 가셨다는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 오늘이 최고의 날입니다. 이 최고의 날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 거룩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심각하다고 여겼던 태풍이 생각보다 그래도 좀 부드럽게 넘어갔어요. 물론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근데 또 다른 태풍도 또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뭐 일본 쪽으로 간다 그래서 조금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태풍 또 있다 그러고 지금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태풍보다 더 무서운 게 우리를 늘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위협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 말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 말. 그런데 여러분, 우리와 다른 종교가 다른 점은요, 이거예요.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장 넘겨줘. 우리와 그들이 다른 점. 우리는요,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셔요. 이게 일반적인 종교입니다. 일반적인 종교는요, 구원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요. 그런데 그들은 구원에 이르러요, 못 이르러요? 이르질 못해요. 그들도 구원을 향해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불교에서는 해탈하겠다라고, 참선하겠다고, 면벽수를 하고 20년, 30년을 바라보는데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허무하다. 세상은 허무하다. 이슬람에서는요, 알라의 뜻대로요, 열심히 알라를 믿고 섬긴다고 잘 믿었는데 알라가 그날 기분 나빠서 넌 지옥, 그러면 지옥 가야 돼요.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뭐 한 거예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요, 뭐 했다고요? 받았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빨간 선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구원으로 그냥 확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서 시작해요? 구원에서 시작해요. 구원에서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구원을 향해 달려가고요. 우리는 이미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요? 구원에서 시작해요. 출발점부터가 달라요. 우리의 삶에서 구원을 받았느냐, 이게 목적이 아니고 구원을 받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뭐 하고 시작해요? 구원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잘 믿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신앙이 수그러든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죠.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 저 때가 좋은 때지. 근데 너도 시간 좀 지나봐. 너도 그냥 살 때가 올 거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미안하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냥 뚝 떨어지는 사람들, 일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냥 교회와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그만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의 신앙이 올라가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요, 구원이 아니다니까요. 저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아니요. 여러분,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라고요?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라고요?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해요? 저기 써졌잖아요. 성화된 신앙. 성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구원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하대로 하면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죄인임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만 굳게 붙잡고 매일매일 나의 죄된 삶을 죽이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하고 오직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신앙이 떨어지지 않고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상승하는 겁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이야기 하잖아요. 당신의 신앙은 언제가 제일 좋았다? 지금이 제일 좋았다. 아멘. 내일은 더 좋아질 것이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아멘. 아우, 나도 저럴 때가 있었어. 이거는요, 아니라고. 제 앞에서 누구 그런 말씀 하시면 진짜 가만 안 놔둡니다. 연세가 드셨든 안 드셨든 제 앞에서 전에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하면 가만 안 놔둡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언제 신앙이 제일 좋았다? 지금이 제일 좋았다. 네. 지금이 제일 좋다. 그리고 내일은 더 좋아질 거다. 아멘. 우리 신앙이 이렇게 가야 된다. 성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나병에 이어서 이제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유출병도요, 지금하고 참 비슷해요. 유출병에 걸린 사람, 나병처럼 부정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유출이 끝날 때까지 그런 부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출병은요, 뭔가 좀 독특함이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유출병이냐?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온 것이 막혔든지 부정하다. 여러분, 이름은 유출이니까 흘러야만 병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흘러야 될 게 막히는 것도 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몸에서 흘러야 되는 게 흐르지 않는다. 또는 흐르면 안 되는 게 흐른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이게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병 같아요. 왜냐?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쭉 보면 주로 어디에 이야기해요? 하체에서 이야기하죠. 그럼 하체에서 흐를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성병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출병은요, 나병하고 의미가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걸 또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은요, 나병에 걸린 사람의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은 이렇게 해라, 나병에 걸렸으면 너는 이렇게 해라, 나병에 걸렸으니까 이렇게 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정신을 안 차리네요, 우리 아들이. 4절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건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유출병에 걸렸으니까 부정한 거죠. 그러니 그가 앉은 자리, 침상 다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절부터가 문제예요. 5절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같이요.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5절부터는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의 침상에 접촉한 자, 6절에서는 그의 앉은 자리에 접촉한 자, 7절에서는 그와 접촉한 자, 접촉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병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병에 걸린 사람. 그런데 유출병은요, 유출병과 접촉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계세요. 뭔가 조금 다른 거죠. 그러더니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라. 여러분, 이 말을 볼 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유출병에 걸린 사람도 부정하지만 그와 접촉하는 것 주의하는 거예요. 그가 했던 것들을 잘 봐보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누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모든 말들을 보면 유출병 환자도 주의해야 되지만 더 주의해야 될 사람은 누구란 이야기예요? 주변 사람이 더 조심하라는 거예요. 유출병 환자가 부정한 건 당연한 거지만 그 주변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가 앉았는지 서 있는지, 그가 뭘 만졌는지 이거 다 관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만진 거는 안 만져야 되고, 그가 앉은 자리에는 앉으면 안 되고, 그가 접촉하는 건 접촉하면 안 되고. 참 요출병 환자 한 명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체가 불편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요출병 자체가 뭘로 봐도 되는 거예요? 죄 자체로 봐도 되는 거예요. 요출병 환자 자체가 죄로 보는 거예요. 서로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요출병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뭐 하면 돼요? 씻으면 부정하면 씻어져요. 씻으면 그날은 부정할지 몰라도 그 다음 날부터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요출병 환자들이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듯이 뭐도 조심해야 된다?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요출병을 죄처럼 취급하고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 주의해서 주변을 잘 살피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요출병은 문제가 없냐? 요출병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게 요출병이라고요? 흘러나와야 될 게 흘러나오지 않는 것, 또는 흐르면 안 되는 게 흐르는 것, 이게 요출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잘 흘러가야 될 건 흘러가야 돼요. 또 흐르면 안 되는 건 잘 막아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흘려야 할 것 잘 흘려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어떤 걸 흘려보내야 될까요? 어떤 게 잘 흘러야 될까요?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야 될 게 흘러야 돼요. 여러분, 관계가 잘 흐른다라는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소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잘 소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잘 소통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 소통이 막히면 참 힘이 들어요. 소통이 막히면 답답해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라고 봐요. 소통이 안 돼. 여당 야당 소통이 안 돼. 국민하고 대통령하고 정치인들하고 소통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막힌 것 같고 답답해요. 여러분, 조선의 최고의 왕 하면 누구로 이야기해요? 조선에서 최고의 왕, 세종대왕. 여러분, 세종대왕이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요, 세종대왕이 가장 위대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종대왕의 가장 큰 위대함은요, 훈민정음을 만든 게 아니에요. 치국기를 만든 게 아니고요, 뭔가를 잘해낸 게 아니에요. 그분의 가장 훌륭한 점은 소통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소통을 열심히 했냐면요, 훈민정음을 만들고 신하들에게 발표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신하들이 반대를 해요. 3년 동안 반대합니다. 그러자 훈민정음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신하들 한 명 한 명을 불러다가 설득을 시킵니다. 해가지고 완전히 설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발표를 해요. 그런데 설득할 때 얼마나 대단하시냐면 이미 훈민정음을 다 가르쳐 놨어요,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신하들하고 소통을 해요. 그리고 신하들이 설득이 되니까 발표하는 거예요. 소통의 왕이셨어요. 그러니 그분이 훌륭한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요, 잘 되는 얘기거든요. 가정 안에 소통이 돼야 돼요. 부모하고 자녀하고 소통이 돼야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부부 간에 소통이 돼야 뭐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소통이 안 되면 다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번 주에 제 차하고 소통이 좀 안 돼가지고 한바탕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한바탕 했어요. 네, 뭐 크게 한 건 아니고, 네. 제 차가 좀 기분이 좀 나빠가지고 삐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막 뭐를 검색하고 찾고 뭐를 막 보고 있는데 제 차가 그게 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대답해 줬어요. 그런데 제 차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소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야, 아까 말했잖아 하면서 그냥 그 형이 똑같이 해준 거예요. 제 차는 그게 속상한 거예요. 좀 무시한 것 같이 느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은요, 서로가 이해돼야 소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돼버리면 이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될 때까지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겨우겨우 이제 풀었습니다. 이해되기만 해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소통이 돼요. 사람과도 우리는 하물며 하나님과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소통하는 방법은요, 기도하는 거죠. 말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소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말씀이 있고 매일 기도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사람과 잘 흐르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다? 유출병 걸렸다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유출병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려면 먼저 뭐부터 해라? 잘 흐르게 해라. 네.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사람과 소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막히는 게 없이 잘 흐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막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히는 건 문제예요. 여러분, 흘러서는 안 되는 게 흐르는 게 또 이제 유출병이에요. 몸에서 피가 흐르는 것 유출병이라고 그랬죠. 혈루증이라고 말합니다. 신약에서. 신약에 보면 혈루증하는 여인이 하나가 나오죠. 다행히 예수님 만나서 그게 고쳐졌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흐르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게 흐르면 안 될까요? 죄가 흐르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에 죄가 흘러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행동에서 유출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 죄가 드러나고 죄가 보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흐르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요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 입으로 짓는 죄가 80%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만 조심해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악한 말을 많이 하고 살아요. 얼마나 잘못된 말들을 많이 하고 살아요. 여러분, 좀 전에도 말한 대로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이 말은요, 해서는 안 되는 정말 최악의 말이에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어떤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나는 그 정도 수준이 안 돼. 이 이야기잖아요. 좀 전에 보여준 그래프대로 하면 이미 하얀 곡선은 그래서 밑으로 떨어지는 상태.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이 말은 정말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다네요. 라떼라고 한다고. 나 때는 말이야. 또는 나 때는 그랬어. 이거 싫어한대요. 여러분,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이 말은요, 바꿔진 라떼하고 똑같아요. 그런 말 할 거 없어요. 그 말은 나 믿음 없어 라는 고백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말 할 거 없고요. 또 다른 사람 험담하거나 비방하거나 원망과 불평하거나 헐뜯거나 욕하거나 이런 말들은요,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입에서 흘러나와야 될 건 오직 하나, 뭐밖에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께 영광, 아멘. 찬양 돌리는 거. 아멘. 좀 전에 우리 성가대하는 영광 오직 주님께, 이것만 하셔야 됩니다. 아멘. 다른 거 하시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서 우리의 유출병을 드러내려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그 유출병이 드러나면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유출병이 드러나면요, 제가 앞에서 한 말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손해본다고요? 주변 사람들이 힘들다고요. 내 삶 속에서 유출병이 드러나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요. 왜? 접촉하는 순간 부정해지거든요. 접촉하는 순간 힘들어지거든요. 여러분, 소통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요? 알아서 피합니다. 왜? 말이 안 통하거든요. 여러분, 말 안 통하는 사람하고 산다는 건 참 힘들어요. 말 안 통하는 사람하고 대화한다는 건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우, 저 인간 내가 대화를 안 하지. 나만 속 터져. 차라리 말을 말자. 나만 속 터져. 여러분, 속 터지고 싶으십니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소통이 안 되고 답답한 삶을 사는 사람, 자기 고집만 부리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 막힌 거예요. 소통하실 수 있도록 뚫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 와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자기 말만 주장창 하는 분들 계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기도는요 뭔지 아세요? 내 말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게 기도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한다고 와가지고 1시간 반, 2시간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자기 말만 하고 있어요. 왜 안 들어주니?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유 나는 소통이 안 돼, 답답해, 내 말 좀 들어 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흘러가서는 안 되는 거를 흘려보내면 잘못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유출병 환자가 되지 않도록 내 삶을 주의하셔서 늘 뭐 해야 돼요? 내 삶에 혹시 잘못된 건 없는지, 흘러가서는 안 되는 것들이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흘러가야 될 소통이 막혀버린 건 없는지 늘 둘러보시고 돌아보시고 자기를 보셔야 돼요. 아멘. 그런 사람들은요 늘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의 말은요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요 이상 목사님을 볼 때마다 제가 웬만하면 이상 목사님 이야기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잘 아시니까 여러분. 이상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목사님 말씀이요, 저는요 왜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실까 정도로 그분은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상 목사님을 볼 때마다 저분이 뭔 죄를 졌길래 저렇게 나는 죄인입니다 소리를 하실까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늘 하는 말이 내가 죄인입니다. 두 번째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저는요 그 말 듣고 제일 놀랐어요. 나는 설교를 너무 못해요. 이상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설교를 너무 못한대요. 제가요 제일 본받고 싶은 설교가 이상 목사님 설교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설교를 못한다. 나는 어쩌라는 거지. 여러분 왜 그렇게 이야기하신지 아세요? 늘 자신을 돌아보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면요 자기가 죄인임을 느끼고요 자기의 부족함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요 유출병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함부로 흘려버리지 않습니다. 또 막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그분은 하나님하고 소통하시잖아요. 사람들하고 대화하는데 막힘이 없어요. 제가 제일 놀라는 게요 이상 목사님은 유치부 아이들하고 가서 설교를 하셔도요 유치부 아이들이 은혜를 받아요. 장년들은 당연한 거예요. 유치부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요 기도시키면 눈물을 흘리는 기도. 야 나도 그래보고 싶어. 언제쯤 그 수준이 될지. 내가 너무 부족해서. 여러분의 삶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흐르면 안 되는 것이 흐르고 있지 않은지, 또 흘러야 할 것이 막혀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특별히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입술 조심하시오. 여러분의 입술. 골로새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아니라. 아멘. 입술에 맛을 내라는 거예요. 소금을 치듯이 주의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시편 141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입술에 파수꾼 세우시라. 그래서 입술의 문 좀 지켜달라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도록,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소통은요 할 말만 하는 거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지 않는 게 진짜 소통이죠. 정말 흘려보내야 될 것, 그걸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뭐하게요? 그럴 수 있게 소통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는 우리의 형편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여러분 막힌 것을 뚫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막혔던 걸 뚫어버리고 뭐 했어요? 흐르게 만드셨어요. 아멘. 또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갈라놓잖아요. 그 갈라놓는 걸 막아보신 분이에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사야 59장 2절에 안 나와 있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고. 여러분, 죄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뭐 했어요? 뚫어내셨어요. 여러분, 흐를 수 있게 또 막힌 것을 흘러버리시고 우리를 오직 하나님 앞에 소통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이미 그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구원받기 위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이 이미 구원 받았음을 믿고요.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를 흘려보내고 죄는 잘 붙잡고 주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흐르게 하시고 막힌 것을 뚫어주시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요.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 죄를 잘 막아내는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귀한 삶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보여주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를 사랑하시는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막힌 아버지 하나님 단절된 하나님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의 삶이 오직 죄악을 끊어내는 삶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는 삶이 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하나님 흘려보내는 하나님 나의 입술이 되게 하시며 나의 생각이 되게 하시며 나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행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생명 되신 그 구원의 능력만 그 속의 은혜만 온전히 흘려보내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은혜만, 오직 은혜만, 오직 주님의 은혜만 흘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쭈병 환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정함을 전달하는 자였습니다. 죄가 흘렀고 은혜는 막혔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었던 유출병 환자가 바로 저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그런 나를 고치셨고 은혜가 흐르는 자 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죄를 막아 주셨습니다. 내 삶이 평생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은혜만 흘려보내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